그동안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셨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서도 이제 그 배척을 당하셨으니 그 다음 이야기는 뭐 우리가 읽지 않아도 점점 예수님의 입지 혹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복음 선교 사역이 매우 불안정해진다. 그러니까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점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렇듯이 이 복음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혹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성경을 맨 처음으로 읽는 뭐 그런 이제 경험을 갖고 있다면 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이제 고난으로 또 죽음으로 그 길이 나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5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은 아직 53절에서는 고향 땅에 오신 게 아니죠. 53절에 따르면 조금 다른 동네에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비유는 어떤 비유일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에 씨가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복음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천국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고 뭐 혹은 뭐 TV나 뭐 예배나 뭐 이런 것들을 참여해서 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설교를 듣던 뭐 성경 공부를 하던 이런 작업들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 마음밭에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발아하는 자라는 것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문자 그대로 순도 100%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은 합니다만 뭐 순도가 떨어질 수 있죠. 왜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목회자는 인간이니까요. 뭐 구역장님들은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100%, 순도 100%를 우리가 보장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100%짜리 주의 복음을, 메시지를, 설교를, 성경 공부를, 교훈을 들어도 놀랍게도 사람들이 반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비유죠. 그 다음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점은 가라지에게 있었죠. 원수가 덧뿌린 가라지가 어느새 자라서 결국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 주의 사자들 혹은 뭐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코 가라지를 심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의 밭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이 세상 안에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 정도가 아니죠. 주인의 밭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 가라지가 자라더라 그 얘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아예 예수님이 뿌린 씨하고도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은 구별될 것이다.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얘기가 있었죠. 비록 미약하지만 훗날 점점 커지는 것처럼 뭐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천국도 복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 같고 영향력이 세상에서 약화되는 것 같고 옛날 같은 그런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 같지만 그러니 작죠. 약하죠. 보잘것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 겨자씨와 누룩처럼 결국에는 커져갈 것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교회는 커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점점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가 읽었어야 되는 오늘 본문 그 윗부분에 있는 내용 보시면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버화도 같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사업가 혹은 기업가, 여기서 이제 장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이제 사람을 말을 하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거나 혹은 좋은 진주를 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남들은 아직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예수님,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안 거죠.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거나 혹은 진주를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재산들을 전부 다 팔았는데 한 1억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보화는, 그 진주는 1억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라도 그것을 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우리가 가진 어떤 명예 혹은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바꾸어서 결국에는 천국을 산다. 산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바꾼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더해도 천국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한다면 바꾼다 그 얘기예요. 혹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런 그물과도 같다. 그물에는 이런 물고기 저런 물고기 다 들어와요. 그러나 마지막에 항구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어부들이 쓸만한 거는 쓸만한 대로, 그러나 쓸모없는 어종들은 버리겠죠. 그래서 천국에는 마지막에는 말세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가 구별될 것이다. 이런 비유들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후에 이제 비로소 고향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 매번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그 고향 마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께서 전하는 그 놀라운 어떤 그 권위 있는 말씀, 메시지를 듣고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 요셉을 떠올린 거죠. 우리가 아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당연히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 이름까지도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가 예수의 동생들, 남동생들 아니냐. 또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 포함하면 5남하고 몇 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족들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라 그랬으니까 가르치신 것뿐 아니라 능력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다른 마을에서 보여주셨던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진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났느냐.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묻는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예요? 또 이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2번 부정했으니까 존경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기 고향과 집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고향과 집에서만 존경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누구한테?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배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성경에 따르면 대표적인 인물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메시지를 전해도 안 들어요. 기적을 보여줘도 안 받아요. 근데 이 고향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점점 더 예수님의 배척이 강화되는가라고 묻는다면 고향 사람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적어도 고향 사람들 같으면 받아줘야죠. 감싸야죠. 그런데 그게 더 감싸주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뭐 해외에 나가면 같은 동양인들끼리 좋아해요. 반가워해요. 이 동양인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일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중국 사람이.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은 한국 사람이면 기왕이면 우리가 한국 사람하고 더 친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 또 한 10명쯤 만났는데 누구는 영남, 누구는 호남, 누구는 서울 경기. 그러면 또 서울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알고 봤더니 강남, 강북 그러면 어쨌든 내가 살던 그 어떤 곳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 고향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기 마련이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좀 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마음을 여는 경향이 있어요. 하물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가버나움 사람들은 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용납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58절입니다.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능력이 나타나도 배척했다 그 얘기예요. 능력만 안 보여주셨겠어요? 더 이상 가르치시는 것도 이제 잘 못하는 거죠. 왜요? 안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늘어날 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만일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능력을 덜 보여주신 거예요. 많이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만일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많은 능력이 나타났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들리는 것. 그러니까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는 또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왜 감추십니까? 좀 더 속 시원하게 편하게 좀 쉽게 가르쳐 주시면 더 좋을 텐데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시작하면 말씀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설교가 재밌어져요. 성경 공부가 신납니다. 기도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이 점점 나타날 거예요. 병 고쳐지는 능력, 혹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 이런 능력들, 혹은 예수께서 우리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는 능력들이 점점 더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단적으로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받고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도 안 터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데 계속해서 밤에 그냥 가위만 눌리고 이런 일들이 그럼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꼭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죠. 예. 하지만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건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전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도 신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났다 그러니까 조금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태반이 안 믿었어요. 그런 곳에서는 더 이상 능력을 보여주셔도 의미가 없잖아요. 왜요?
수많은 능력들을 보여줬는데 바리새인들이 결론 지어서 한 말이 뭐예요? 그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평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평해도 우리는 그거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그 기적을 보여주시죠. 또 실제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던 성경 공부 형태로 하던 뭐 상담 형태로 하던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뒤집어지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나는 아무런 관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사회적 어떤 목표 때문에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뿐이지 믿으려고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목사가 설교를 하던 장로님의 기도를 하던 그냥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훅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적이 아무리 나타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 지금 배척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척이 시작되는 배척이 점점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이상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능력을 행하긴 행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잡혀가실 때는 사실 가르침도 없고 능력도 아예 보여주시지 않으셨죠.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붙잡히시기 전까지는 상당한 형태의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메시지들을 주의 제자들 혹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메시지 가운데 짧은 예수님의 메시지 혹은 짧은 능력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해안, 지혜,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순절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이제 이 길은 점점 더 이제 악화일로 혹은 죽음을 향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그 잡히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기적들이 보여졌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향 사람들이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수두룩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메시지가 틀린 게 아니죠. 예수님이 메시지 준비 안 해서 능력이 안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회심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한 건 아닙니다. 순도 100%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가르침, 능력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배척, 박해,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물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연약함이 대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100% 순도 100%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만 모여서
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아무리 우리가 출중하고 뭐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건 예수님 차원이겠고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 차원에서 본다면 믿음이 있는 곳에는 확실히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는 이들이 있는 곳에 예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방언을 받고 자랑으로, 교만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도 하시고 방언을 통변하게도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방언에 방언을 더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줘봤자 더 교만해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큰 기적을 주시는 분명 오늘 말씀을 뒤집어서 읽으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세상은 아마 예수님 재림 때까지 물론 어떤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흥왕하는 곳도 있겠으나 상당한 어떤 박해를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옥석이 가려지는 겁니다.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때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주의 성도들 또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놀라운 메시지들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위에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1년 전에 시작되었던 러시아의 침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함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3년 전에 일어났던 이 질병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여서 또 전 세계가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지구촌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3대 재앙이 현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이 교회와 또한 이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이 세상이 정말 이 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공고히 또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더욱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기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을 받는 성도에게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